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를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불만족은 우리의 삶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실 물이 없으면 위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쓴 물에 나무를 던져 달게 하셨습니다.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 문제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다는 얘기지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아닌가요? 출애굽기 15장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16장 앞부분에 보면 먹는 것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물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양식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이렇게 늘 변하는 겁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니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물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양식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물 문제로 인해 원망했던 것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맴돌았습니다. 전진하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실패하기 때문이지요. 왜 반복해서 실패합니까? 이전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문제가 생기든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뀔 뿐이지요. 그래서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하는 한 광야와 같은 삶은 계속되는 것이지요.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자 애굽에 살았던 과거를 회상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의 삶은 최악이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가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사람은 행복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며 자기 회복 기능을 발휘하기보다 오히려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그 이유를 주둔군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각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상황으로 인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비극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잘 먹은 것이 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독설을 쏟아냅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7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도 들으시고 불평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마음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혔습니다. 상황이 좋아진다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8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먹는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광야는 숨막히는 곳이지요. 그곳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날마다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온갖 것이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백성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매 순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광야에서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려고 의도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기대한 것과는 매우 달랐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공회전 하는 듯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속에 있었던 때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통제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먹는 문제는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것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배가 부른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는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광야에서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막혔고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 단련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인생이 막다른 곳으로 몰렸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약속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모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매일 주신 것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알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철저히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셨습니다.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동안 광야에서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원망이 사라졌을 때 광야에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을 때 광야에서의 삶이 끝났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불평,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더 많지요. 완전하게 만족할 수는 없지요. 조건이 나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요,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 중 어디가 더 나은 곳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진 것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상황은 하나님의 의에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올 때 광야에서의 삶이 끝납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경건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연약한 죄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인의 육체에 건강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소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거하실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흔들림 없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이 한날 주님께서 이루신 하늘의 뜻이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과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영생으로 이어지는 일상을 아름답게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놓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